할렐루야, 이경욱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성령 회방죄 구원받지 못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을 받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2장 16절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으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할 육체가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말씀을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보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짓 선지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본문에 성령을 회방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지 않느냐고 반문을 합니다. 또 히브리서 6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사람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반문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은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시간상 본문 말씀만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였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짓는 모든 죄는 물론 인자로 오신, 즉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말로 거역해도 용서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 회방하거나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현세와 내세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거역해도 사함을 받는데 성령을 모독하거나 말로 거역하면 왜 사심을 받지 못할까요? 자, 이 해답을 얻으려면 먼저 본문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에서 너희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키포인트가 됩니다. 본문에 있는 마태복음 본문의 그 마태복음 12장 전체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바리새인들의 관계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12장 1절로부터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사사건건히 회방하는 내용이 3번 나옵니다. 먼저 안식일 사건이고 다음에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치료하는 사건, 곧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자 무리들이 놀라서 하는 말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고 이렇게 군중들이 웅성거립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은 그들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다윗의 자손은 곧 그리스도 메시아이다.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당시 그들에게 이 말은 정말 기절초풍할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군중들로부터 야 다윗의 자손이다 이 말을 듣자마자 귀신의 바알세불의 힘을 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고 입을 탁 막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12장 28절에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느니라 라고 바리새인들을 반박을 하셔요. 그러시면서 본문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시면서 본문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본문이 이어지는 34절로 내려가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말씀드린 본문 31절에 너희는 바로 누구냐?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께 역사한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고 성령께서 하신 일을 귀신이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얼마나 성령을 모욕하고 거역하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얼마나 회방하고 있는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이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한 것은 성령을 최고로 모독하고 거역하고 회방한 것입니다. 이들은 왜 이토록 성령을 거역하고 모독했을까요? 사실 이들은 그리스도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오실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 자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약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가 오시면 성령이 자기들에게 임한다고 믿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니라.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성령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만일 성령이 함께하는 자가 자기들 앞에 나타났다면 그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을 했을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하는 자임을 알았으면 그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영접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 눈에는 예수님이 성령이 함께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왕으로 오셔서 만국을 호령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들 눈에는 왕은 고사하고 사해 천민이나 소외 집단과 함께하는 거지로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신 성령이 저런 사람들과 함께 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자, 이들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전혀 그리스도로 보지 않았습니다. 신성모도라고 다니는 이단 갈릴리 청년으로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함을 부인했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고도 기적을 수없이 보면서도 성령의 역사인지도 모르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거역하고 회방하고 모독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의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을 때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입어 쫓아냈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하고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성령의 역사를 보고도 귀신의 일이라고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부인하고 거역하고 회방하면 예수님을 알 길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절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고 회방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고 회방하면 예수님 사역 당시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내세까지 영원토록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심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오늘날까지 성령을 모독하고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바리새인들과 같이 사심을 얻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할까요? 당연히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느니라. 성령만이 예수를 주라 신하게 하고 그를 믿게 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성령을 거역해서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타내시고 믿게 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 하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을 믿지 못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할까요?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은 불신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 즉 불신자들이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고 회방하는 것입니다. 죄로 타락한 불신자 안에 있는 사탄의 본질이 불신자들을 지배하고 종으로 삼아 성령을 거역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하는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기 때문에 사심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도 성령 회방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성도는 그 영 안에 성령이 임해 있기 때문에 성령을 거역하거나 모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영은 성령을 절대로 거역하지 못합니다. 성령께서는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 영 안에 임재하셔서 그 영을 지배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영은 성령을 모독하거나 회방하거나 거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일지라도 성화되지 않은 육은 매일같이 성령을 거역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것을 자범죄라고 합니다. 죄를 짓는 것은 다 성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이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육이 거역하는 것입니다. 또 성도가 말씀에 부지하여 성령의 사역을 비방하고 거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자범죄입니다. 그러나 자범죄로 구원이 취소되거나 영생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오해합니다. 구원은 원죄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단번에 시침받아 용서받고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성도가 생활 속에서 짓는 자범죄로는 구원이 취소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아 천국은 가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헌신하고 충성할 필요도 없겠네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다가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제요 친아들이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같이 살면 징계로 삶의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성도가 고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또는 이미 받은 그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신앙이 어릴 때는 그럴 수도 있지만 신앙이 성숙됨에 따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헌신한 것입니다. 인간은 구원은 영이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영을 육이 따라가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는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성화를 통해 신앙이 성장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이 짓는 자범죄로
구원이 취소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목욕은 했으나 손과 발만 씻으면 씻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의 영은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거역할 수 없고, 육이 성령을 거역하여 죄를 짓는 것은 자범죄로 구원이 취소되거나 영생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구원을 보증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한 번 구원받으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것으로 구원의 확신 위에 서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여 헌신 충성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영광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